오늘 새벽에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2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24절부터 47절 마지막 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24절로 47절입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과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네게 부정하니라.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아멘.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에는 신자들의 삶과 또 불신자들의 삶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세상은 점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이 규례와 이 삶을 무시하고 부정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세우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모든 정하신 규칙과 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창세기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과 이 땅은 오염이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나서 이 땅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자기의 소견과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산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택하여서 출애굽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규례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결과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 성결과 거룩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례요 법칙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살고자 하는 그 방법이 이 오염된, 이 죄로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에 부정한 것, 또 잘못된 것, 이런 것에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성결과 이 거룩의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성결과 거룩은 절대적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이 죽음의 문화를 멀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24절로 40절을 보시면 이 짐승의 사체, 죽음을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고 또 그 사체를 옮기는 사람은 그 옷을 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용기들도 사체와 접촉하면 부정해지고 또 이 부정한 용기를 정결하게 하려면 나무나 가죽으로 만든 용기나 부대는 씻어야 하고 질그릇이나 화덕, 질탕관들은 깨뜨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부정한 사람과의 접촉으로 인해서 부정해진 용기에 남았던 음식이나 음료수도 부정해집니다. 이로써 생명의 세계에 질병과 죽음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볼 때에 오늘날 현재의 우리의 삶은 아주 딱 맞는 예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퍼져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은 확진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확진자는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격리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격리시키는 이유는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이러스는 예방과 이 치료제가 개발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죄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 죄의 전파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퍼진 죄에 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성경은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만 그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죄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 죄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상식적인 문화를 멀리하라고 요구합니다. 바로 먹는 식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땅에 기어다니는 것, 길짐승, 이러한 부정한 짐승들을 먹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41절로 43절을 보시면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깃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 이것을 먹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가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허락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통념상 이 사회적으로 먹는 것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것이 왜 가증합니까? 배로 기어다니는 것, 네 발로 걷는 것, 여러 발을 가진 것들이 왜 가증하다고 여길까요? 그것은 바로 그 땅은 시체나 썩은 것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것들을 접한 것을 먹는다는 것은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멀리한다라는 거죠. 각 나라의 문화적인 부분 가운데에서는 나라들마다 식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굳이 먹지 않아도 될 것을 몸에 좋다고 먹는 문화가 있는데 그것은 각 나라들보다 이 자유한 문화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백성에게는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진술이 44절로 45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배경은 시내산에 주신 언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삼은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 그들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한 이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면서 그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죽음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구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의와 생명의 문화를 지켜가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그 구별됨은 세상이 용인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떠나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신 이 성결과 거룩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막으신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모든 것을 불편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삶의 길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율법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들여 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는 이 주신 음식에 대한 규례,
또 부정에 대한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